오늘 말씀 제목은 행동하는 사람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그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만 제대로 알아도 신약 전체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액츠라는 영어 성경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액츠, 즉 행동들입니다. 무슨 행동이냐? 바로 예수님을 닮은 행동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들은 다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동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 워낙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구를 소개를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특히 오늘 같은 날 이제 첫 번째 인물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인물을 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이 좀 됐어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끝에 선택한 인물이 바로 이 아까 제목에 나온 것처럼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 사실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베드로라든지 또는 요한 또는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하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봤던 사람들도 이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볼 정도로 매우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실 별로 유명하지를 않아요. 제가 아마 장담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바나바? 그런 사람도 있었나? 할 정도로 처음 이 이름을 들어본 분들도 아마 이 중에는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 바나바에 대해서 내가 좀 안다,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나바라는 인물 자체를 아는 것보다는요, 이 사도 바울의 파트너였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요, 드라마로 치면은 주인공은 아니에요. 주인공은 아니고 마치 조연 같은 역할을 합니다. 1인자가 못 되고 2인자인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다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고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런 면들이 이 매력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2인자의 매력,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요, 이 2인자였던 바나바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본인이 왕은 되지 못하지만 킹메이커를 하는 사람, 자신은 빛나려고 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바나바가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소개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설명은 이렇게 드렸지만 사실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요, 남들만 빛나게 한 사람은 아니고요, 본인도 사실은 너무나 아름답게 빛났던 사람이에요. 많은 그 초대교회, 처음 이 땅에 있던 그 초대교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인정받았던 인물,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존경과 또 신뢰를 받았을까?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바나바를 처음으로 성경에서 소개하는 장면이 앞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이 바나바가 마치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이게 본명이 아니래요. 그럼 본명이 뭐냐? 바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 그러나 우리에게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그다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보다는 제자들이 별명으로 지어줬던 바나바라는 이 이름이 훨씬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사람을 보통 생각할 때
이 별명이 이름보다 더 유명해서 오히려 이름은 모르는데 별명이 유명한 경우는 사실 보기 어렵잖아요. 뭐 예능에서 이름을 쓰는 그런 특별한 예능인들 빼고는요. 그러니까 이름보다 별명이 더 중요했다. 이거는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 별명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명. 여러분, 별명은 어떻게 짓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아주 주요한 특징을 하나 딱 잡아서 그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바나바를 볼 때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이게 딱 이 사람을 대표하는 어떤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어준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자들이 볼 때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매우 깊은 감동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위로를 받게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이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까지 들어보니까 이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이 사람으로 인하여 깊은 위로와 감동을 느끼게 되었을까? 그의 삶이 점점 더 궁금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가 행동했던 행동을 한 가지 소개해 줍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우리처럼 모태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어느 삶의 계기에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제가 아는 걸로는 벌써 세 가족분들이 오늘 두 분이 오셨어요. 교회에 한 번도 안 오셨던 분들이. 근데 여러분, 마치 바나바도 이런 세 가족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점점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바나바는 교회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요, 일반적인 성도들, 여느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교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부터 이 바나바의 특별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땅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 여러분들에게 땅이 있다,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냥 미래가 두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막 땅이 막 몇십억짜리 막 이거 팔기만 하면은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땅이 여러분에게 있다. 얼마나 든든할까요? 근데 이 바나바, 이 젊은 사람에게도 자기 명의로 된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자기로 명의로 돼 있는 땅을 팝니다. 팔게 되면 그 판매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 판 금액이니까 꽤 컸겠죠.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부동산은 이 재산의 최고 목록 중 하나예요. 땅이 있다는 건 부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땅을 판 그 금액, 적지 않은 금액이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적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교회로 가져가요. 그러더니 교회에 그걸 그냥 완전히 헌납해 버립니다. 그 돈을 이렇게 써주세요, 뭐 저렇게 써주세요, 뭐 그 돈에 대한 어떤 자기의 소유권 같은 걸 전혀 주장하지도 않은 채 그걸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 교회 내에 있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한 끼 밥을 먹는 것도 고민하면서 지내왔던 그런 가난한 이들에게 무상으로 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커다란 일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대단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행동하는 사람들, 그 첫 번째 인물인 바나바를 보는데, 그 첫 번째 인물 바나바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 나눔을 했다는 겁니다. 나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나눔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희생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나누었습니다. 남의 걸 강탈하거나 어디서 얻어내서 그걸 나눈 게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던 것을 희생해서 다른 이들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나바가 행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눔은요, 그저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누리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여분의 것을 가지고 이 정도는 좀 남네? 그래, 이거 가지고 좀 나눠보지 뭐, 이 정도 수준의 나눔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과 그 모든 걸 함께 나누는 그러한 나눔을 행했습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그 교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전달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듣다가 좀 마음이 불편해지실 수도 있어요. 뭐야, 그럼 뭐 결국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보고 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라는 건가? 내가 나중에 이제 뭐 나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가지게 되고 집을 사게 되면 그거 싹 다 팔아가지고 교회 내라는 건가? 이거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게 뭐야?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절대로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본문을 살펴보면 당시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다 환원시키고 다 공동의 소유를 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나바라는 인물은요, 자기에게 주어졌던 것들을 그냥 자기 혼자서만 누리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자기의 것을 자기만 쓰는 게 아니라 남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희생적 나눔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같이 한번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좀 같이 기도해 줄게.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사회가 좀 변해야 되는데.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막상 지금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100마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빵 한 덩어리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로 다가가서 꼭 끌어안아주는 그 끌어안음입니다.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속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배고파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자기 것을 팔아서 그것으로 그 먹을 걸 주었어요. 어떤 사람이 헐벗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걸 팔아서 그 돈으로 그 사람의 옷을 사 입혔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남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진정한 나눔을 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바나바의 진정한 희생적 나눔의 행동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행동이 이 초대교회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라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동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자신의 재산을 똑같이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둡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그 가난했던 사람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요 거의 85% 이상이 극빈층이었습니다.
노예와 가난한 자들, 하루 먹고 하루 살기조차 버거운 자들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러한 바나바의 행동이 마침내 어디까지 연결되었느냐? 그 당시 초대교회에 가난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이제는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단 한 사람의 이 진정한 희생적 나눔이 그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진정한 나눔으로 다가와졌고, 그 결과 그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다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렇게나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모습이 만연해져 있고, 그것이 당연한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건 나에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안 미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서로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그러한 태도와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같이 한 공간에서 함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 공간에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 공간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번만 합니까? 매 주마다 반복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행동을 계속 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내가 아는 소수의 몇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오래 같이 찬양했는데, 저기 저 옆에 앉아있는 저 누군가가 오늘따라 왠지 우울해 보이는 그 모습을 여러분은 발견했습니까? 우리 조원 중 누군가가 오늘 갑자기 못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 왜 안 나오게 됐는지, 언제부터인가 내가 나랑 친했던 그 동갑 친구가 교회에 잘 보여지지 않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어느샌가 이러한 사실들에 별로 큰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서로의 아픔과 상처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울고 있든 아파하든 우울해 보이든 걱정거리가 있어 보이든 그게 나랑은 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가 옆에 있는데 굳이 내가 나서서 위로해 줄 생각은 안 들어요.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고 시간적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 될 사람이 보이지만 굳이 그걸 내가 챙겨줘?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도, 내 마음도, 내 가진 모든 것도, 내 관심도 모두 다 나를 위해서만 쓰고, 아니면 나에게 유익한 관계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상적이게 된 건 아닙니까? 그렇게 된 우리 안에 어느샌가 진정한 위로가 사라져버린 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요? 그냥 이렇게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각자 알아서 잘 살자,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요? 절대로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일은 그 위로가 나에게 필요할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속 우리가 살펴본 이 바나바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 이런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 땅을 팔았어요.
아깝지도 않았을까요? 자기도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먹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꿈이 있었을 거고 희망이 있었을 건데 거기에 쓸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왜 그렇게 내놓을 수 있었냐고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3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러분, 바나바를 비롯한 당시 초대교회의 이 나눔을, 희생적 나눔을 실천했던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행동이 바로 이 희생적 나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만큼 많이 쓰이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입에 달고 삽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표현 참 많이 쓰죠. 그 말 참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서 무언가 마음에 감정적 울림이 있었다라는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이 틀린 것도 없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 다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다음, 그 이후에 그 은혜를 받은 것이 곧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이미 경험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우리가 함께 계속 예배드리며 공동체에서 활동했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갚을 길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 은혜를 또 사모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온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오는 것은 이곳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여러분의 삶에는 말씀에 대한 행함이 있나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받았고 누렸는데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는 지금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나에게 소유된 것,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그것들을 다른 이들과 함께 기꺼이 나누는 그러한 희생적 나눔의 삶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 어떠한 희생적 나눔도 없다면, 그런 내 삶을 통해서 도대체 누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실은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이 희생적 나눔의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로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쁜 예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바나바를 보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면서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이 부부가 볼 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인정은 받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재물을 다 나누는 것까지는 허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다 안 팔고 일부를 착복해서 자기들이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그리고 재물은 재물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그 이기적인 마음을 그들은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에 이 여리고성을 무찔렀을 때 일어난 아간의 사건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 재산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다 한 군데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아간만은 이기적인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 재물에 자신이 손을 대어서 자신의 것을 일부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그 행동이 마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와 동일한 내용이었고 동일한 행동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우리 구성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간처럼 그저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가 속한 공동체는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치 바나바처럼 나의 것을 더 이상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거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들을 타인과 기꺼이 나누는 그러한 희생적 나눔의 삶을 살아가면 그 공동체는 그로 인하여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간처럼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꼭 끌어안고 꼭 움켜잡고 내 돈도, 내 시간도, 내 마음도, 내 관심도 다 나를 위해서만 쓸 거야,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쓸 거야, 이것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나바처럼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실은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이들에게 내 것을 나누겠다, 그렇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의 이 자기 희생적 사랑의 모습은 실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의 시간을 그분 혼자만을 위해 쓰시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 세리와 창녀들, 사람들이 외면하고 찾아가지 않았던 그들에게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쓰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조차 우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희생적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진정한 위로를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며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런 자기 희생적 나눔을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위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언제까지 움켜잡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저 지체들에게,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을 기다리고 있는 저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런 희생적 나눔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년부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가정, 그 모든 집단, 그 모든 공동체는 그런 나눔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의 것을 나누어 다른 이들을 섬기며 그분이 갔던 곳에 나의 발이 가고 그분의 손이 머물렀던 곳에 나의 손이 함께하고
그분이 행했던 행동에 나의 행동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